오늘 아침 저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인 6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스윗한 문구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함께한다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항상 좋은 일만이 먼저 일어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현 처해진 상황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지금 현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자기가 자라난 곳, 가족이 있는 고향 땅을 떠나야만 하는 다윗의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요청할 수 없었던 다윗을 그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믿음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쫓기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무리 성경 구절을 찾아보아도 다윗의 원망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고 화려한 일만 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실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지나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항상 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올 것을 확실히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그의 체험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ll things are working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love God. The Bible says all things,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직장에서 맡은 일들이, 가정에서 준비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도 않게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생 꿈꾸고 오던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려움으로부터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협력해서 선하심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수 있게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비전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사람마다 열어주실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저 필요한 게 있으면 생겨나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고 들어갈 문이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했으니, 찾으라고 했으니,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하는 사람마다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양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란 행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월 6일이면 23년이 됩니다. 23년 전 제 아내를 교인분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일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내가 있는 마산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아내가 있던 마산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지식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수학적인 마인드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는 7입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7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자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 우리를 따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확실히, surely, certainly, 진실로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12년 전에 제가 섬겼던 웨슬리 메모리얼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관을 아름답게 완공을 하고 교회 스토리지를 짓는 과정에서 지붕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인분 남성분이 서 있던 지지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붕에서 떨어지게 되셨는데 바로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그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잡았는데 그분이 체구가 저보다 크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힘으로 제가 튕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누인 채 눈을 들어 제 오른쪽을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커다란 공사용 메저링 스틱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떨어졌다면, 그래서 메저링 스틱과 부딪혔다면 제 뼈가 산산조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아무것도 없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주 정도 후에 벌티모어 지방에서 선교팀이 우리 교회 교육관 2층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의 여름 허리케인이 심하게 지나가면서 부서진 집들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스토리지를 짓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스토리지를 완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제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인분들이 직접 만든 프레이어 숄과 기도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었던 2달가량을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레이스피크 분들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때 레이스피크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레이스 비전 연합 감리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눈을 돌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두운 그림자만을 바라보게 되면, 힘든 일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이간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따라왔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쓸 때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들의 거짓 증거와 비방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쓰여져 있던 우리 성경책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거짓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조차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이제는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비전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3편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시편 23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틀림없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비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Gracious Heavenly Father, we are so thankful to hear the message we need in our journey.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힘든 과정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